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1과 죄사함. 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세상 죄를 대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그 예표로 성막을 주셨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1.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 1. 성막의 제사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성막의 기구들.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 금촛대, 진설병상, 금향단,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2.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대속제물의 피 흘림을 통한 것이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1. 영원한 속죄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흠없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 영원히 온전케 하신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죄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3.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4. 전 신자가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고하고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전신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 1. 개인의 죄사함.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2. 가족의 죄사함.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 3. 회중의 죄사함.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4. 민족의 죄사함. 레위기 16장 6절에서 22절. 5. 세상을 위한 영원한 속죄.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 아담부터 세상 끝까지 인간의 죄를 사함받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 드리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다. 대속제물의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이다. 하나님은 당신 아들의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속죄의 유일한 근거는 피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십자가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예표로 구약의 성막을 주셨다. 성막 제사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와 자신의 손으로 안수하고 그 제물을 직접 죽여야 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며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다. 성경은 이러한 구약 제사 제도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했다. 그리고 드디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가 성취되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회적이고도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구약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제사이기에 단 한 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속, 곧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모두를 만족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명한 근거이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은 장소이며 나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한 헌신의 장소이다. 또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즉 이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담대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죄를 회개할 때마다 깨끗함을 받는 것도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아멘. 2016년 7월 25일자 국민일보. 2과 옛사람의 죽음. 1. 옛사람의 죽음. 1. 옛사람이란 거듭나기 이전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죄의 종노릇하는 자를 옛사람이라 한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2.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원흉인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3.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된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2. 옛사람의 특징. 1.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위하여 산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2. 육체의 욕심대로 산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3. 세상을 사랑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4. 정과 욕심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5.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6. 마귀의 종이며 마귀의 자식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7. 이 세상에서 형성된 느낌, 감정, 생각대로 사는 자이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옛사람은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원망, 염려, 정죄, 호색, 음란, 분쟁, 시기, 분냄, 파당,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사기, 도둑질, 물질욕, 명예욕, 소유욕, 방탕욕, 악독, 비방, 교만, 불효, 우매, 배신, 무정, 무자비, 동성애, 우울, 고집, 불평, 험담, 좌절, 중독 등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다. 옛사람의 특징. 옛사람, 자기가 주인. 1.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를 위해 삶.
2. 육체의 욕심대로 삶. 3. 세상을 사랑함. 4. 정과 욕심으로 삶. 5. 죄의 종. 6.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 7. 이 세상의 느낌과 생각대로 삶. 3. 우리에게 임한 축복. 1. 심판은 나에게 없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은 없으며 오직 상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만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 옛사람은 어떤 신앙적인 교육이나 훈련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즉, 옛사람을 고쳐서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옛사람을 죽이심으로써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3.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4.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5.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눌리고 포로되는 것은 옛사람의 특징이다. 그러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새 피조물인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부활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였을 때 심판은 나에게 없네라는 찬양이 믿음으로 화합되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전할 때 이 찬양을 자주 부른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교회에 큰 기쁨이 넘친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만 남은 것이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부활로 확증되니 과거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으므로 과거의 상처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상담자와 오랜 시간을 상담할 필요도 없다. 누구든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될 때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온전한 상처 치유는 복음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듯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옛사람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연합된 깨끗한 존재이며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다. 마귀가 그토록 탐냈던 보좌, 오직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보좌.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발췌 50에서 52쪽. 삶과 새로운 피조물. 1.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즉,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1.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2.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3.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4.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5. 죄를 짓지 않는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6.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다 가진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7.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8.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누렸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9. 사랑하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새 피조물, 예수님이 주인. 1. 예수님이 주인인 자. 2. 주를 위해 사는 자. 3.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 4.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5. 죄를 짓지 않는 자. 6. 예수님과 연합된 자. 7.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 8. 믿음으로 사는 자. 9. 사랑하는 자. 사과, 죄와의 싸움. 1. 거듭난 사람의 내적 상태. 음란, 우상, 인간관계, 염려에 눌려있는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림. 거듭난 사람의 내적 상태. 1. 내 안에서 거듭난 나와 옛사람의 습성과의 싸움이 일어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회개는 불신앙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단회적인 회개와 성화의 과정에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반복적 회개가 있다. 1. 우리가 새 피조물로 거듭났을지라도 나에게서 나온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2.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유하기를 즐기신다.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3.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1. 옛사람의 죽음을 확신하라. 1.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3.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4.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2. 새 피조물의 신분을 확증하라. 새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새 피조물의 신분을 확증하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3.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4.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5.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떠나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온 천하를 호령하며 살아야 할 호랑이가 동물원에 갇혀 사는 것과 같이
포로되고 눌린 자를 살리러 온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답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 밖에는 없다. 성령의 충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흑암인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받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된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꺼져가는 불처럼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단회적이고 영원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의 사역을 위한 도구나 능력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이다.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이다. 이 소망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며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다. 부활의 주를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간절히 기도한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하였다.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여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 5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 연합이란 무엇인가? 연합이란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기계처럼 조립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유기체적 관계를 말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과의 연합.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림. 2.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1. 한 몸,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자신과 동일시하신다. 여기에서 동일시란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 구별이 없는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2. 풍성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고 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대표적인 예가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제 영혼에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으려고 원한 것이 나의 큰 실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며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만이 아니고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잔가지, 잎사귀와 꽃, 그리고 과일 등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뿐이 아니십니다. 그는 흙이시고 햇빛이시며 공기이시고 비이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수만 배나 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구주와 참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부자이고 나는 가난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은 부자이고 왼손은 가난할 수 있습니까? 또 머리는 잘 먹는데 몸뚱이는 굶주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그 수표를 작성한 것은 당신 손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금액을 당신 손에 지불해야지 당신에게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함이 가져다주는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 저는 어떤 것에 대해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알며 주의 뜻은 곧 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테일러 부부,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생명의 말씀사 165쪽에서 166쪽. 3. 지체와의 연합, 교회 공동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즉, 복음으로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4. 예수님과 연합된 나의 신분. 1.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2.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신.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3.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6과 동행. 1.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1. 믿음은 영접.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 영접은 동행의 시작이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믿음, 영접, 연합, 동행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실제가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3.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2.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1. 산상수훈 팔복의 삶을 살게 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2.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3. 오뚜기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4.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5.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가 되면 내가 가장 어려웠던 산상수훈의 팔복의 삶 또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합의 비밀을 모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는 신념적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옛 습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죄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결국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실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나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씀은 세상 풍속을 좇고 정과 욕심에 매여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둘째, 나의 신분을 정확히 믿어야 한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과 같이 나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여겨야 한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옛 습성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온다고 해도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정확히 알고 믿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는 옛 습성 또는 구습, 죄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옛 습성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나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발췌 62쪽에서 64쪽.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